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네, 마태복음 8장 23절 34절까지.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또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노래 아세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스치고 왜냐면 이거 알아요? 아는 사람 있네.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래 있잖아요. 라이온 킹의 맨 첫 번째 노래. 라이온 킹의 첫 번째 노래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꼭 한글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한글로 적었는데 아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스치고 왜냐며 그 있잖아요. 네, 그 노래. 라이온 킹 첫 번째 이제 장면을 보면 정글의 세계인데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모든 동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심바의 즉위식, 왕자 즉위식이죠. 말하자면 세자 책봉식, 그 장면에서 이제 뭐 즐거워하고 뭐 경배하는 듯한 그런 이제 아주 평화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정글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정글은 정말 말 그대로 정글이죠. 평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동물의 세계는 진짜 말 그대로 양육강식, 적자생존 세계인데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하고 또 자기 새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싸워야 하고 또 약한 동물들은 식량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강한 동물은 식량을 얻고 목숨도 지키고 이게 정글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동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글의 뭐 왕이라 그러면 사자를 보통 생각하는데 뭐 사자도 그렇지만 그 말고도 이 정글의 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코끼리 같은 거. 뭐 덩치는 뭐 대박인데 체중이 한 5,000kg에서 6,000kg 된대요. 무리를 지어다니고 또 나타나면 사자도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위압감이 있죠. 그 덩치로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리고 사자 같은 맹수들이 간혹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10마리 정도는 거뜬히 던져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자들이나 또는 이 맹수들이 이제 코끼리를 잡으려면 한 수십 마리는 달라붙는다고. 또 뭐 여긴 정글은 아닙니다만 북극곰 같은 경우에 전혀 귀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북극곰. 영하 40도 추위와 120km의 어떤 강풍도 다 견디고 또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수영 엄청 잘하고 앞다리로 풍치면 거의 1톤 정도의 파괴력이 있대요. 앞다리만. 물범을 보통 사냥해서 먹는데
그 물범의 그 머리를 송곳니로 박살내서 흡입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혀 뭐 귀여운 동물 아닙니다. 코뿔소 평소에는 양순하대요. 평소엔 양순한데 굉장히 예민하대요 또. 그래서 화가 나면 뭐 거의 뭐 통제불능이라고. 체중은 평균 한 2,000kg 되고 뿔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 검은 코뿔소가 60km로 달리는 찝차를 박살낸 적이 있대요. 자기한테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강한 동물이고. 또 제가 지금부터 말할 동물은 한번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한 번도 멸종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멸종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고 물 속에서 2시간 숨 참고 버틸 수 있고, 또 이제 물소 같은 이제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이 동물들도 잡아먹는, 뭘 것 같아요? 악어인데, 악어. 나일 악어가 한 번도 멸종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대요.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사람도 뭐 악어 많이 잡아서 뭐 하는데 나일 악어는 그렇게 잡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나일 악어는 한 번도 위협에 처해 본 적이 없고, 자기보다 몇 배 더 큰 물수어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딱 깨무는 힘이 한 7,000kg 된대요. 깨무는 힘이. 그러니까 그렇게 꽉 깨물고 그냥 물 안으로 그냥 질질 끌고 들어간대요. 그냥. 그래서 익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영리하기까지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동물들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동물에서 보는 이런 동물하고는 이제 다르죠, 이야기가. 근데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급하지 않으면 주변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을 가가지고 그 동물들을 봤을 때 귀엽다, 뭔가 양순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우리가 진짜 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자를 직접 가보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놀이동산의 사파리 말고 그냥 진짜 사파리, 그 아프리카에 그냥 사파리 가보면 그냥 진짜 찝차를 차고 정글을 돌아다니는데 저기 사자가 있다고 가더래요. 가까이 가더래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 사자가 이제 뭐 다 먹고 자고 있는 거죠. 막대기로 찔러도 쳐다도 안 보는 사자가. 맹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배부르고 이러면 주변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강하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찝차가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쿡쿡 찌르는데도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라든가 북극곰이라든가 코뿔소라든가 나일하고 이런 동물들은 전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가젤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이제 약한 동물들은 항상 잘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을 뭐 먹이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신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스럭하는 소리만 나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쳐다보고, 막 미어캣 같은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동물도 보면 아주 대조가 되죠. 항상 경계하는 동물이 있고 태평한 동물이 있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풍랑인데 어느 정도냐면 그 배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했던, 그냥 거기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어부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도 꼼짝 못할 정도로 통제불능 풍랑이 일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죽었다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잔뜩 겁에 질려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래 보세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어느 정도 큰 파도냐면 물결에 배가 아예 덮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서 그냥 계속 그냥 배의 밑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덮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중인데 예수님 뭐 하셔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 마태가 얼마나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큰 바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엄청난 대조법인데 예수님이 그때 주무신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척을 했을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잘 수 있냐, 말이 되냐 그게. 어부들이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면 이거 거기서 어떻게 잘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말이. 막 오바이트리라도 몇 번을 했을 텐데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진짜 주무신 게 확실하다. 그 전에 스케줄을 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막 밤새도록 막 병자 고치고 막 피곤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두 양극에서 이제 학자들이 서로 입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 입싸움 하는 중에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측면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하여, 또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정글의 왕들이 이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태평하게 잠을 청하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셔요. 막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신단 말이죠.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님이 일어나 앉으셨거든요. 일어나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태풍 치고 있어요, 지금. 폭풍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원인을 이렇게 짧게 딱 얘기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니들이. 믿음이 작아서 니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주님이 강하시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명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증명해 보이셔요. 어떻게 해요? 바다를 잔잔하게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성경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세상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없어요. 방금까지 막 태풍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배가 뭐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없어요. 순식간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장면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강하심을 또 보여주는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어요. 무덤에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몹시 사납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납냐? 아무리 사나워봐야 2명이거든요. 2명이잖아, 2명. 아무리 사나워봐야. 근데 아무리 사나워봐야 2명인데 그 2명을 마을 전체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질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그 동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다 무서워해서 그 길로 안 가거든요. 그 길로 안 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홀로 서신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홀로 서신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이 어때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반응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마을 사람 전체는 다 두려워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렇게 귀신들이 순종할 정도로 주님은 강하시다. 이 상상 초월하는 강함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그 권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잔뜩 겁에 질린 초식동물처럼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어려움과 위험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취하는 태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취하시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에 질린 초식동물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첫 번째, 피하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피해서 아예 그 길로 다니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자녀들을 타일렀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는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항상 피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피하기만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대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난 피하기만 하는가? 두 번째는 배척을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몰살을 했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33절에 보니까 서로 이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 무시무시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앞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다. 귀신들을 쫓아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정상이 됐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한 거예요. 공유를 한 다음에 그다음 반응이 뭡니까? 34절에 그 지방에서 떠나가야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특이한 건데, 정말 특이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다 있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를 만나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강한 존재를 만나면 그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같이 배워야 되는데, 내가 그럼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눈앞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사람 집안이 그래서, 태생이 그래서, 생긴 게 그래서, 해서 그런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맞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닥쳤을 때 단순히 맨날 피하고만 다니지 말고, 배척하지만 말고, 이것을 정말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야죠. 예수님을 깨워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각성시켜야 돼요. 그때서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능력을 깨워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44편 23절부터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렵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각성시켜야 돼요. 핵심은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김지원 자매가 간증을 해줬는데, 그 간증 내용을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집에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직장을 구하는 거였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도 막장 상사가 있어가지고 직장도 가기 싫어졌어요. 집에도 있기 싫어요. 직장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무단횡단을 시작한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고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사실 교회도 피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피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부모님하고 맞서 싸워야 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11조 한다 그러니까 이젠 돈같이 갖다 바치느냐.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서 새벽까지 붙들고 교회 못 가도록 하시는 상황. 그래서 숨기고 교회를 가니까 원투원하고 같이 원투원 1대1 양육 받고 있는 그 자매가, 가르쳐주는 자매가 야, 뭐 교회 가는 게 죽일 일이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죠. 피하거나 배척할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래도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앞장서가지고 처음에는 막 돈도 갖다 바치냐 막 이러시던 어머니가 앞장서가지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삶을 주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술도 끊고 술 끊으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힘들어졌는데 그 대신에 영향력은 더 커지고 어떤 사람 전화 와가지고 나도 너처럼 교회 가고 싶다. 너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는 집에서 난리가 났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맞서 싸우면서 지나고 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 영향력도 커지는 데다가 승급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 요즘 교회 가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들어도 참 좋은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XE를 듣기 시작했다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는데 붙들고 전도를 했다고.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영접 기도까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풍랑 앞에서, 귀신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옆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못한다고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죠. 피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서 싸우게 해주시고 결국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